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갓난아기는 배가 고플 때 울고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혼날 때 두려워서 울곤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유독 식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간식을 먹을 때면 저는 더 많이 먹고 싶은 욕심에 동생을 밀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크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 동생은 서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저는 부모님께 혼날 것 같아서 더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가슴 아픈 현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온통 주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성전, 성읍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3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의 그 가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느헤미야의 친척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적군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식사조차 못하며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슬픔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또 다른 성경 인물 중에는 엘리사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을 보니 하사엘이 이르되 엘리사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보니 엘리사는 하사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엘리사는 미래의 하사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사엘은 미래에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하사엘의 미래를 본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엘리사, 예레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만의 외로움, 또한 자녀들과의 문제, 세상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은 성전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헤매는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당할 때에 자신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근심, 걱정,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는 본문 말씀 4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수일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한 6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약속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PPT를 보시며 26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눈물로 흘린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희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64년부터 424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군림하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인솔자가 되어서 BC 445년부터 425년까지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그곳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부터 큰 간직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흘린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의 결과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 그때의 느헤미야에게 인사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약이라도 있으면 마시는 즉시 죽습니다. 그렇기에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된 후에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왕이 아끼는 신하라면 그 요청에 허락해 줄 것이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를 관직에서 내쳤을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였고 그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도 맡기고 예루살렘을 재건해도 좋다 하는 왕의 허락이 담긴 조서나 건축 자재, 마병까지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의 인생을 슬픔에서 그의 인생의 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운 후에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가 이를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눈물이 희망이 되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주님을 향한 마음, 느헤미야가 기도한 주께 부르짖는 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희망이 될 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비전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비전의 사람은 꿈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품는다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꿈꿀 자유, 희망을 품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마음의 꿈을 품고 희망을 새겨 놓는다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비전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기스월은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던 때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3월과 4월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없을 때엔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인생을 성공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으며 기도합니다.
셋째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에는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는 왕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저들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1절에 보면 이 고소의 내용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성벽을 세운다면 자신이 세운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되고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알고 있음에도 왕 앞에 나아가 용기 있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성벽 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비전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지만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까에 온종일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에게도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신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왕에게도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 또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고 그의 개인적인 근심이나 걱정을 도와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비전을 이루기에 충분한 용기와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나요?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나요?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의 사진은 지난해 여름성경학교 때 찍은 기도회 사진과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름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 지쳐도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뜁니다.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이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또 사역자분들,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 이러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이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